할렐루야. 구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수기서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광야 생활과 그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과 공의의 다스리심을 잘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광야 40년 마치는 그 마지막 사건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도 사모하고 소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죽었고 형인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에 함께했던 장정들도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후손들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흥분과 기대 속에 마음이 설레이고 있는 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한 가지 장애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쉽게 곧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이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친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을 잘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정을 했는데 에돔 왕은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했건만 에돔 왕은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렇게 완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끊임없이 설득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테니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고. 그럼에도 오히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길을 막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또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광야의 길고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동안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가서 어떻게 이 가족들, 이 많은 백성들 같이 고생을 또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자기들이 원했던 길로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니 그 길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도 상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기에 애굽 이외에 어떤 나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40년이라는 광야의 거친 길을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건만 글로 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어려운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심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속상한 마음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다시 옛날과 같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들입니까? 그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처럼 원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혹 몰라도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원망을 백성들이 합니다. 무엇을 원망합니까? 첫째는 길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돌아가면 올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했던 그 음식, 물, 이런 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나? 먹는 음식이나 물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는 보기도 싫다고 박한 식물이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무려 아이들까지 300만이 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곧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무한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렇게 할 때는 가차없이 공의로운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고 또 반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각자에게나 인생 모두에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9번이나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받고 복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시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똑같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의롭게 인생 한 사람 민족 시대를 초월해서 다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알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예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